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8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 치료의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 건강한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4가지를 먼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첫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는 존귀한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우리의 속사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 회복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정 회복,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뭐가 추가돼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숫자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다 아실까요? 9988234 많이들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이틀이나 3일 살고 4 죽자. 예, 9988234. 저도 저희 아내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 살아가면서 살다가 또 우리 같은 해에 우리 비슷하게 삶을 마감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데, 성경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강건하기를, 범사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는 다 아시죠? 모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강건하기를, 영어 성경에는 healthy, 말 그대로 육체의 건강함을 소원하고 기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 3서 이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귀하신 선포, 이 사랑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회복, 건강의 회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에덴 동산의 복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교제했던 영적인 복, 에덴 동산의 완벽한 컨디션, 건강의 복,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첫 번째 가정을 이루셨던 가정의 복, 그 다음에 좋은 만남을 소망하는 만남의 복,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풍요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풍요의 복,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만남의 복, 이 풍요의 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인데,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할 자격이. 왜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이 고통 중에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어떤가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너무 강하지요. 그리고 수많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참된 육신과 영의 그런 평안을, 건강한 삶을 원하는데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의사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타민을 하루에 몇 그램씩 드십시오, 뭐 어느 병원이 좋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의학적인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대로 어떻게 살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바,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첫째, 하나님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꼭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뭐 그냥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 모든 소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 모든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안 좋은 선택을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날을 알 수 없고 죽는 날을 알 수 없고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들,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생겼다고들 하네요. 네, 이 진시황제, 진시황, 춘추전국 시대에 갈라져 있던 중국을 통일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그런 왕이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면서 토기로 이 군인들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사후 세계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이 진시황제 하면은 뭐가 유명한가요? 예, 만리장성. 예,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으면서 세계에서 최고로 큰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참 전 중국을 잘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이 중국의 말을, 각각 지역에 있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언어를 통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또 여러 가지 개량하는 그러한 개량도 다 통일을 하면서 이렇게 진시황이 전국을 막 순회를 하면서 통치를 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큰 건축 가운데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분서갱유라고 나쁜 사상을 백성들이 못 보게 이 책들을 다 불태우고, 또 사람들을 말 그대로 땅 속에 파묻는 그런 분서갱유의 사건도 있고 여러저러 이야기 있지만은, 이 진시황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평생의 소망이 있대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망이 뭐였을까요? 예, 불로불사, 안 늙고 안 죽는 거. 어떻게 하면은 젊게 안 늙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가 이 진시황제의 최고의 소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진시황이 막 전 중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통치를 한 이유도 어디에 좋은 것이 있다더라 라고 하면서 거기를 막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속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상가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서복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복례산이라고 하는 곳에 불로불사의 이런
음식이 있다고, 불로불사의 약초가 있다라고 해서 서복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로 복례산이라는 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보화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지, 막 몇 개의 마차, 끝도 안 보이는 마차에 금은 보화를 다 싣고 가고, 그리고 3,000명의 소년과 소녀를 태워가지고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을 꼬셔가지고 자기가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복례산이라는 데로 떠납니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대요. 안 돌아오고, 그곳이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정착했다 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처럼 이 진시황은요 불로불사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90살? 예, 50도 못 살았어요. 49살에 이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열사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함이 있고 좋은 것을 먹어도 불로불사이가 쉽지가 않아요. 나쁜 정보로 이 진시황이 마지막에는 뭐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 하죠? 수은을 그렇게 많이 섭취했대요. 참 황당한 이야기죠. 수은을 조금만 먹어도 우리 죽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수많은 것을 쌓아두고 수많은 것을 재워두고 오래오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신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전도 폭발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질문, 그게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시작.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기분 나빠서 말 안 할래. 오늘 밤에 죽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걷어가시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년만년 우리가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 주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다윗은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지혜롭게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건 주님이시기에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회복,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프든지 말든지 알아서 낫고 알아서 치료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으셔요. 아까 요한3서 1장 2절대로 정말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질고와 모든 아픈 것을 담당시키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누구께로 데려와요?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믿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8장과 9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치고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8장 9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병 고치시고 치료하는 사역을 말씀하시고 35절에 그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떻게 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의 백성,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고생하고 기진하고 아파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9장, 마태복음 9장 넘어가서 10장 1절에 바로 선포되고 있어요. 10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또 연약함,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의 말씀이 동일하게 공유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건강한 삶의 기본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고 이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또 나누면서 생명을 전하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있을 때
어느 다른 교회 사모님이, 장로교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아프면 병원 빨리 가야 해. 병을 키우면 안 돼. 첨단 시설이 좋은 병원 빨리 찾아가고, 아프면 아픈 대로 병원 찾아가서 치료받고 해야 돼. 그리고 웬만하면 서울에 있는, 그 부산에 있는 분인데, 웬만하면 서울에 있는 병원 가서 하여튼 병원 가서 치료 빨리빨리 받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뭐 누구는 좋은 병원 안 가고 싶습니까? 또 서울에 가서 또 좋은 뭐 최첨단의 의료시설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또 형편도 안 돼요. 요즘 최신 암 치료 기법이 중입자 치료라고 얘기하나요? 어마어마한 건물 하나를 뭐 몇 층 전체로 그 기계 하나 넣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치료를, 누구는 그거 안 받고 싶어요? 또 뭐 표적 치료도 있고. 제가 부산 하늘빛 교회를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약 먹고 좀 낫고 싶은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권사님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움푹 파였어요. 이만큼 움푹 파였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병원을 두 군데를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봉자로 시작하는 병원하고 하나는 성자로 시작하는, 아주 부산에서는 제법 큰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병원 이름을 안 하는 것은 그곳이 뭐 잘못됐다, 뭐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둘 다 종합병원을 다 다녀왔는 두 병원에서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술해야 하고 수술하고 3개월을 입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두 종합병원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남편, 제 남편이 뇌졸중이 들어서 제가 없이는 밥도 잘 못 차려 먹고 제가 없으면 생활을 못 해요. 게다가 제 아들과 딸이 자기 직장 생활한다고 손자 손녀들을 다 맡기고 가서 아침마다 얘네들 학교 보내는 게 전쟁입니다. 목사님, 제가 없으면 우리 가정 안 돼요. 어떻게 3개월을 입원을 해요? 목사님, 기도받고 약만 먹고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30대 초반에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늘 새벽 기도하시는 분인데,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딱 2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정말 2달 뒤에 이 딸이 순천향병원에 근처의 경기도 부천지역의 순천향병원 그쪽에 사는데, 거기를 한번 가셨고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오셔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약 먹으면 된대요. 그래요? 이 부산과의 의료 기술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우리는 기도를 했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우리 부산만 그럴까요? 모든 지방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또 형편이 안 돼서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치료, 좋은 약 먹고 싶지만은 우리의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안 나는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놓여 있어요. 이때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임함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질병의 원인들, 이 질병의 원인들을 잘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 질병에 걸리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많대요. 성경에서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범했을 때 육신의 질병과 여론과 환난과 공고가 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베세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질병이 온 것은 바로 나의 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결되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렇게 느낌이 성령께서 누구는 누구 다 옆에 있는 사람 다 몰라요. 근데 자신은 알아요. 왜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의 문제, 이거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보면 귀신으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죠. 귀신 들려 귀 먹고 말 못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귀신에 대한 것들은요, 제가 금요일이나 수요일에 좀 더 많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누구 이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들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두렵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나가는 건 속임수고 사기예요. 무당 찾아가고 점보고 굿하고, 그거는 더 그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그들은 벌벌 떨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연단을 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무언가,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 자기인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아프실 때나 또 여러 가지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치료되었을 때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간증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크게 주신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는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질병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마지막을 잘 맞이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을 잘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이 아까 맨 처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좋은 치료, 좋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뭐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제가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최고의 병원이 있어요. 최고의 병원은요 바로 이 교회고요, 우리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성공하시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신약 구약 최고의 약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무슨 약이 있나 찾지는 마시고요, 귀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시기에 우리 예수님을 꼭 의지하시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질병의 원인들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하나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이 모든 질병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로 건강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